새해의 첫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분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단언컨대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이 한국에 대한 우리의 생활 문화든 사회 문화의 원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이기동 교수님이신데요.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간 저희 이 종교발전 포럼을 위해서 크게 공헌해 주신 분에게 저희가 감사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종무실장도 역임하셨고 저희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포럼에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심장섭 회장님,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한 귀한 분을 모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포럼 회원이신 목정황 회장님이십니다. 목 회장님께서는 2023년부터 매년 이 30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을 우리 포럼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우리가 아침에 먹은 김밥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회비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목 회장님이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마련했습니다. 목 회장님 어디 계시죠? 그러니까 네, 이- 네, 올해 강의는 우리 한국 사상에 대한 원형 그리고 한국 사상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시는 이기동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총 10회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달은 굉장히 또 흥미롭고 귀한 강연입니다. 우리 이병철 회장님, 선대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을 가까이 이렇게 모셨던 정중면 회장님 오늘 오셨는데요. 이병철 회장님의 리더십을 또 다음 달에 듣고 김영석 교수님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을 비롯하여 많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신입 회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강혜련 교수님,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오 엔터디엑스 권택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 글로벌 패션 네트워크 김명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정훈 장군님, 이백 장군님 오셨습니다. 엄정민 선생님 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재민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늘 배움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만남은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계동 교수님은 너무나도 유명하셔서 일단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일본에서 이 다른 문화 속에서 또 철학도 하시고 이 한중일의 이 철학을 가장 지금 유승국 교수님 이후로 가장 계승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또 한국 철학에 대한 또 깊이 있는 연구를 아주 이어가고 계신데요. 오늘 큰 박수로 이기동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박재갑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뭘로 보일까요? 괴물 같은데요. 사람의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돈 그러다가 이제 괴물이 된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한 모습들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몸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질 자랑을 하는데요. 제일 뒤에 사람은 앞 사람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앞 사람을요. 맨 앞에 온 사람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그냥 근육질 자랑하느라고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인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보다 훨씬 더 센 것이 4년 안에 다시 온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이미 뭐 이상기후 때문에 지구가 이거 망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전쟁으로 지금 뭐 몹시 어수선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 총체적 위기를 온 세계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이 이미 유럽의 종말 이런 걸 예고한 슈팽글러 같은 분도 계시고요. 지구에서 이제 떠나야 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경고를 스티븐 호킹 천문학자가 또 말한 적이 있고요. 아놀드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는 지구를 떠나야 하는데 그때 지구의 것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다. 싹 버리고 가자. 딱 한 가지 한국의 효도 사상은 가지고 가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한말 선비들은 그, 그 서구 문화, 유럽 문화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짐승이 될 거다. 오랑캐가 된다.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그 만류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날 생각해 보면 거의 그분들의 그 말씀이 옳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효도 사상이 무엇이며 구한말 선비들을 깨우침은 뭔지, 예, 한국에 뭐가 있다는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자극적인 말을 좀 썼는데요. 거대한 사기극을 당했다. 예. 그, 이, 누구에게 사기 당했느냐. 예. 그, 유럽의 근대 철학, 근대 사상, 근대적인 삶에 우리는 사기를 당했다. 그, 어떤 이유냐 하면, 이 유럽 근대의 그 삶의 방식이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약육강식의 자연법칙, 이걸 깔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서구 근세 철학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교육학 등등이 성립이 됐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틀린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틀린 것이죠. 예.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틀린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 그 경영학과 교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그 교수님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가 부러운데요? 그쪽이 부럽지 않습니까? 뭐 이랬더니요. 자기들은 이론이 하도 많이 바뀌었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잡지를 봐야 되고 또 방학 때 가서 또 새로운 거 공부해 와야 되고요. 5년에 한 번씩 가서 1년씩 공부해 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보니까 2500년 전에 거 가지고 지금도 장사하고 있고 예, 늙을수록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동양 철학 이런 거 폐기 처분할 게 없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됐다 못 됐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뭐냐? 조화의 자연법칙입니다.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잘못이라는 거죠. 이 조화의 자연법칙이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냐? 예. 사슴은 사자한테 늘 잡혀 먹히는데 그것이 약육강식이죠. 그런데 이 중용이라는 책에 만물병육이 불상해 만물이 아울러 자라면서 서로 해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는데요. 사슴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슴이 있는 초원에다가 울타리를 쳤대요. 사자가 못 들어오게요. 몇 년 있다가 보니까요. 사슴이 전멸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요. 그 울타리 안에 풀이 있는데 사슴수가 확 불어나니까요. 풀이 모자라서 영양실 쪼글려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데요. 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예. 조금씩 조금씩 잡아먹어서 사슴 전체로 보면 적당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잡혀먹히는 사슴 한 마리만 보지 말고 사슴 전체를 보면 예,
그 누구 덕에 잘 사느냐? 그 사자덕입니다. 그 사자는 누구 덕에 잘 사나? 사슴 덕이죠. 예. 크게 보면 대조화의 자연 법칙이다. 그러면 이 바탕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 해결책이 있다면 뭘까? 이대로 가면 이제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수가 있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역사가 순환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학이 견인하는 인류 역사를 한번 조망을 해보면요. 태초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추방이 됩니다.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서 멀어졌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천국을 우리는 그 자연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모든 진리의 기준은 자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흐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흘러가는데요. 이 자연의 흐름은 늘 새롭습니다. 일신, 일일신, 우일신,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습니다. 그래서 산천초목을 보면 봄에는 봄대로 싹이 트고 아름답죠. 여름은 여름대로 초목이 무성하고 가을은 가을대로 또 그 단풍이 들고 곱고 겨울은 겨울대로 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이 자연의 순환을 몹시 좋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도 사실은 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았는데요. 우리 어릴 때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무슨 노래죠? 그 진달래 먹고 이런 노래 있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요, 사계절이 다 신나는 겁니다. 봄에는 봄대로 뭐 진달래도 꽃도 따먹고요, 저 칡도 캐먹고, 뭐 여름은 물장구 치고 뭐 돌아다니고 가을에 가을대로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이게 비자연이 됐죠. 예.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장구 칠 데도 없고 완전히 자연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이제 자연을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면 이제 타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타향으로 가면서 급격히 멀어지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때 노자, 공자, 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멀어지면 안 된다고 깨우쳤습니다.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때에 그 물질주의, 자연에서 멀어지는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동양의 순자,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철학이 주도해서 급격히 물질주의 철학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통이 일어납니다. 어떤 고통이 일어나느냐? 물질주의가 이렇게 발달하면요, 인성이 파괴가 되고 허무주의가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쾌락주의가 만연하면서 힘쓰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전쟁이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가자고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보수적으로 가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보수적인 세력이 계속 이겨버리면 이제 멸망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멸망한 나라들이 많은데요. 그 멸망의 원인은 이 보수적인 것을 방향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보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바꿀 것을 주창을 하죠. 그래서 그 진보 세력이 이제 쭉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중세 기독교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동양에서는
불교가 다시 등장을 해서 그 역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주자학, 양명학이 또 등장을 해서 정신주의 시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때 끌고 가는 저 정신적 지주는 예수, 석가, 공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계속 이렇게 정신주의가 가다 보면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발달하면요. 기독교가 발달하면 교회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요. 그 불교가 발달하면 이 절이 급격히 불어나고 이제 유학이 발달하면 서원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그 소비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면 세금이 국민들의 세금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제가 파탄이 나고요. 종교가 또 타락을 합니다. 종교 세력이 정치화했어요. 정치적인 세력으로 이제 바뀌어지죠. 그러면 일단 경제가 파탄이 나서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보와 반발, 진보는 이제 육체적인,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진보가 되고요. 계속 이 종교적으로 가는 쪽이 보수가 돼서 보수로 가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앙코르와트 같은 거, 뭐 그런 거 이제 건설하면 그건 멸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때 다시 이제 진보적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물질주의로 가죠. 그때 다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하고 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순자는 이제 그 중국에서 시락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서양 근시의 철학으로 등장을 하면서 물질주의로 쭉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요. 허무주의가 만연하고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전쟁이 다발적으로 일어나서요. 그래서 다시 고통에 휘말리게 됩니다. 오늘날 진보 보수라고 하는 건 똑같이 보수입니다. 다 물질주의로 가는 거 다 보수인데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죠. 오늘날은 법치가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법치주의가 이제 되지를 않습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이 등장을 합니다. 법위에 군림을 하죠. 그 물망릉 양대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은 양대 둘이 함께 클 수가 없습니다. 무력의 세계에서는요. 둘이 동시에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폭 같은 이런 단체는 그 두목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붙어서 하나가 돼야 이제 그 안심이 되는 이런 중심인데요. 과거에 그 두목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중국이었는데요. 오늘은 미국이 두목이 되니까 이제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핵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중국 경제가 점점 더 발전을 한다면 만약에 중국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느니 이런 수가 나면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 전체가 멸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진보라는 이제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냐? 정신주의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신주의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독특한 문화를 가진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그 천국의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국 시대, 환국은 환한 나라라는 뜻인데 지옥은 깜깜하고요. 천국은 환합니다. 그 환한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시 시대, 신들이 사는 도시 이런 그 지상 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군 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상 천국, 천국에서 살다가 이제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주의로 갈 때 엉거주춤 물질주의를 따라가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 향수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이 물질주의에서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뒤처지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이 정신주의로 회전할 때 보니까 한국이 앞서 있는 거죠. 꼴찌 뒤처지다가 흐름이 바뀌니까 앞서게 됐습니다. 이때 한류 현상이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한국 사람은 순수하고 또 뭐 이런 그 서로 조화를 좋아하고 이런 칭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없던 힘도 생기죠. 그 한류 문화를 타고 고구려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고구려 이후에 한국 역사와 철학은요, 엄청난 그 수준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지상천국을 다시 한번 도달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세종시대라고 봅니다. 이런 천국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또 이 천국에서 이탈을 해가지고요. 급격히 타락을 하는데요. 그렇게 타락을 해도 다른 나라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문화 쪽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방향을 틀고 보니까 한국인이 앞서 있는 거예요. 뒤처져 있던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K문화라는 것이 지금 지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문화가 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는 건데요. K문화만 갖고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K철학이 나와야만 역사가 확실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진보는 누구냐? 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진보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K철학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상을 선도하는 조건을 찾아보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이 흥행을 해야 되고 철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이미 어느 정도 도달이 됐는데요. 철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국 철학, 즉 K철학의 창출 가능성은 있을까? 학계의 주장은요. 한국 고유 철학은 없다. 저를 포함해서 학계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고유 철학이 없다고 합니다. 학계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저는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열심히 안 해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엉터리 이론을 강의해도 예, 학생들은 여전히 있고 월급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새로운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고유 철학이 없다. 고유 철학이 없는데 이런 문화예술이 나올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일부는 한국에 정착한 철학은 한국 철학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철학, 한국 유학, 그거는 한국 철학이다. 한국 불교, 그 한국 철학이다. 한국 기독교, 한국 철학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에 정착한 철학을 중심으로 K 철학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고유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발원국이 있다고요. 한국 유학 그러면 이제 중국이 있고요. 불교 그러면 인도가 있고. 그러면 한국 불교에서 뭘 하기보다 인도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할 테고요. 기독교 한국에서 하기보다는 뭐 이스라엘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할 테고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수입이 될 때 유학은 공자의 철학이 수입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많이 변질된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불교도 기독교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유학이라고 하면 가장 윤리의 기본이 삼강 오행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삼강은 공자 맹자의 윤리 사상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사상입니다. 한나라 때 날조된 사상이죠.
충신불사 이군 그 유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한나라 때 날조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이 변질된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순수하지가 않다. 그러면 그 순수한 원형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 이 유학 안에서 나중에 왜곡된 걸 걷어내고 순수한 공자 사상, 순수한 예수 사상, 또 석가모니 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도려내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사상은 예수가 살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철학이고요. 공자는 춘추 시대 때의 문제를 해결한 철학이고요. 석가모니도 당시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오늘날 문제하고는 좀 다르지 않는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 구세주가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실제로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제 한국 땅에 예수가 재림하실 거다. 기도를 하시죠. 불교하는 분은 한국 땅에 이제 미륵불이 출현하신다. 이렇게 또 염언을 하죠. 제가 학생 시절에 박종홍 그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성인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좀 막연합니다. 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렇다면 K철학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안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옛 성인들이 철학을 만든 기본 원리가 뭔지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옛 성인들이 창출한 철학의 바탕에 조화의 자연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의 자연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K 철학을 만들어내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K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오늘날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교육학 등등이 다시 만들어지면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그러면 조화의 자연 철학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터득한다는 거 무진장 어렵죠. 그래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최치원 선생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풍류라고 하는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가 있는데 모든 가르침을 세우는 근원이라고 합니다. 선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실로 유학, 불교, 도교 등 세 가르침을 포함한다. 무생명을 접해 본 모습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선사는 고기에 말하기를 옛날에 황국이 있었다. 서자 환웅이 이런 그 자주 하늘 아래의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기를 염원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한국 고유의 풍류라고 하는 그 현묘지도, 이 현묘지도는 유불도를 포함했다고 하니 유불도가 생긴 이후에 그것을 종합한 걸까? 그건 아닙니다. 유불도가 있기 전에 우리의 현묘지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후대에 나온 유불도를 포함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에 뿌리가 있고 이 뿌리에서 이 줄기와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늦게 나온 줄기와 가지를 뿌리가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묘지도라는 것은 나무로 치면 하나의 뿌리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다면 진리가 이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아마 최천 선생이 오늘에 계셨다면 아마 여기에다가 기독교도 포함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묘 지도는 그 자연의 섭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가 아닌 데서 진리가 나올 수 없다면 이 현묘 지도가 오늘날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바로 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거에 우리의 손으로 그런
과거의 역사 자료들을 다 소멸했습니다. 예. 세조실록에는요,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고조선 비사,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이죠.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등등 이런 수많은 책들을 뭐 삼성기 이런 거를요 전부 수거해서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 이전에 태종이 또 다 소거해서 불태웠습니다. 그래도 혹 남아있는 게 있을까 해서요. 예종 때는 예조의 정교하기를 주남 일사기, 지공기, 표은선사, 삼성밀기 등등 남아있는 걸 혹시 가지고 있으면요. 참형에 처했습니다. 예, 목을 잘랐다고. 그러니까 이건 샅샅이 다 그 우리의 옛 기록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또 남아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본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그 옛 서적들을 수십만 점을 수거해 갔습니다. 그 속에 혹시 또 들어있을지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 최치원 선생이 말한 선사, 또 고기 이런 게 있다면 오늘날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순간에 하느님께서 꼭 숨기셨다가요. 꼭 필요한 이 순간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21세기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지구를 살리는 세계인의 보물이다. 큰 선물을 주셨다. 뭘까요? 예, 환단고기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선물입니다. 환단고기에 실려 있는 조화의 자연철학. 저는 이 책을 보고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철학이 여기에 있구나. 예. 거기에 천부경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81자입니다. 시작이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시작함이 없다. 하나에서 마치지만 마침이 없다. 굉장히 어려운 철학입니다. 물을 한번 보시면 물이 있고 거기에 얼음들이 쭉 떠 있는데요. 모양은 다르지만 얼음과 물은 하나입니다. H2O이고 얼음도 물도 H2O입니다. 그래서 이 얼음이 본질에서 물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녹아 없어질 때가 있는데요. 녹아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죠. 본래의 물이었잖아요. 물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경을 보면요. 일종무종, 하나인 상태가 마치지만 마침이 없다. 기독교의 영생 철학이 바로 나옵니다. 일시무시 일종무종, 하나에서 시작돼서 시작됨이 없지만 없고 또 마침이 없다. 불생불멸의 석가모니의 진리입니다. 석가모니가 그 제자가 저 아래에 역병이 들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쯤은 그 극락에 가 있을까요? 석가모니가 왜 극락에 간다는 생각을 하느냐?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라. 바로 불생불멸의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음이 자기가 물이라는 걸 안 잊어버리면 죽어 없어진다는 개념이 없죠. 녹는다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이런 자연 철학을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저께 돌아가셨다 이러죠. 돌아가셨다. 얼음이 물로 돌아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물처럼 빈틈없는 기가 있는데요. 그 기가 모인 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몸에 있는 기가 흩어지면 본래의 우주 공간의 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거는 죽는 게 아닙니다. 예. 일본에 가서 보니까요. 할아버지 그저께 없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나꾸나리 마시다. 없어지셨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멀리 사라지셨다. 패스 어웨이 뭐 이러죠.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한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후한서에 보면 우리나라를요. 군자 불사지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군자들이 죽지 않고 사는 나라. 요새 쉽게 표현하면 천사들이 영생하는 나라인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얼음을 하나라고 보면 이 얼음 속에 물이 있죠. 물 속에 얼음이 있죠. 물 속에 얼음이 있고 얼음 속에 물이 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바로 예수의 말씀이죠. 바로 증명됩니다. 이거. 일석삼극 무진본. 그 하나가 갈라져서 세 극이 된다. 그게 뭐냐?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천일일. 하늘 하나가 처음 생기고 땅 하나가 두 번째 생기고 사람 하나가 세 번째 생긴다. 그러면 한일자를 빼고 천일지이인삼 이러면 되겠죠. 근데 왜 일자를 또 넣어버리느냐? 천일지이인삼 그러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른 게 돼버린다고요. 다른 것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된 게 아니고 여전히 하늘 하나다. 예. 땅도 여전히 하나다. 사람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개는 어디 가버렸느냐? 또 사람에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다 사람에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일묘연 그 하나가 묘하게 퍼져서 이 뿌리 하나가요. 이 잎들이 무수한 잎이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가 묘하게 퍼져서 수많은 잎들이 갔다 왔다 하는 거죠. 만왕말래. 그리고 쓰고 변해도요. 움직이지 않는 뿌리다. 이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요. 얼음이 아무리 얼었다 녹았다 해도 변함없는 하나의 그 본질 그 자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하나인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근데 이미 놓쳤다면, 내가 하나인 줄 모른다면, 너와 내가 남남인 줄 안다면, 그 놓쳐버린 그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일신고라는 것이 또 천부경, 환단고기에 들어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삼일체 철학이 있습니다. 하늘과 사람한테 각각 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요소인 줄 알죠. 마음과 몸, 밤과 낮, 예, 하늘과 땅 두 요소인 줄 아는데요. 그 삼일신고에서는 세 요소라고 말합니다. 두 요소라고 보면 우리는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픈 사람은 마음이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세 요소로 보면 기라고 보면요. 마음이 기를 움직이고요. 기가 몸을 움직입니다. 근데 기운이 빠진 사람은 마음이 기를 움직여도 기가 몸을 못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요소를 삼일체의 자연철학을 보면 낮과 밤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이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우, 여름, 겨울, 너, 나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를 보면요. 낮 기운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밤 12시에 시작이 됩니다. 밤 12시가 여기쯤 되죠. 여기서 낮이 시작되고요. 낮 12시에 밤이 시작되죠. 이렇게요. 그것이 자연의 흐름이죠. 그 자연의 흐름을 바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에 그 밤이 시작이 되고 밤 12시에 낮이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요 낮 속에 밤이 들어 있고요. 밤 속에 낮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 속에 몸이 들어있고요. 몸 속에 마음이 들어있죠. 여름 속에 겨울이 들어있고 겨울 속에 여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조화가 되면서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놀라운 철학이 바로 됩니다. 이 문양은 한국 고유의 문양입니다. 구한말의 태극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삼국시대에도 이 문양이 있고요. 고대도 이 문양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에 이 문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 발견은 안 됐는데 있다면 어디서 나올까? 산동 아니면 동북 삼성에서 나오겠죠. 옛 우리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은 엄청나게 위대한 문양인데요. 여기서는 하늘과 사람을, 원래 하늘과 사람은 하나니까 하늘의 세 요소는 본성이 있고 마음이 있고 기운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말씀 하나만 있었을까? 몸도 있었죠.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이 있었으니라고 해버리나요? 예. 어머니는 마음도 몸도 말도 있죠. 말씀도 있죠. 갓난애가 태어나면요. 어머니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몸도 안 보입니다. 제일 먼저 접하는 건 말밖에 없습니다. 예. 제일 먼저 아이한테 젖먹어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을 접할 때 제일 먼저 말씀을 접합니다. 하늘말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냐? 지금도 접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 안 드신 분은 좀 시장하실 텐데요. 배고프다. 그 배고프다는 것이 느끼죠. 배고픔을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얘야 밥 먹으라 그 소리죠. 그것이 귀로 들리지 않고 느낌으로 옵니다. 그래서 요 명자를 쓰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수를 해가지고 악한 마음이 끼어들고요. 탁한 기운이 끼어들고 원래 기는 맑은 건데요. 또 몸에도 후한 몸이어야 되는데 척박한 몸이 끼어들어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이 악한 마음을 이걸 이제 벗겨내고 탁한 기운을 없애고 박한 몸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이 3일 신고를 보면요. 우리의 문화예술이 풀립니다. 이 보키시와 그 부인 하와의 보키시와 여와의 그림인데요. 또 그림이 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죠. 그래서 너와 내가 우리는 지금 서양 사람 또 중국 서부족은요. 너와 나를 이렇게 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은 각각이 같이 있는 거라고. 결혼을 한다는 것도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겁니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죠. 그 조건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건데요. 조건이 달라지면 그는 이제 헤어져야죠. 그래서 계약을 이제 결혼식 날 하죠. 평생 이 남편을 사랑하겠냐? 예. 이 부인만을 사랑하겠느냐? 예.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사랑 안 하면 그는 갈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건 갈랐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인의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게 요 글자라고 해요. 이게 동이족 할 때 이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활궁자처럼 돼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이 어떤 논문을 썼느냐. 고대 한국인은 노예였다 이렇게 씁니다.
왜냐? 요거 보라고. 요 밧줄로 묶여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인은 노예였다. 한 사람이 글을 쓰니까요. 너도 나도 인용을 하죠. 그래서 그만 중국 사람이 한국인은 옛날에 중국의 노예였다. 이게 정설처럼 돼버립니다. 한심한 거죠. 이거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은 사랑을 하면요.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고 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에는요. 이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극단적일 때 소박 맞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누나들이 이제 성질이 나서 막 시집 못 살겠다고 오면 쫓아내죠. 너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다. 그 집에 가서 죽어라. 이러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변질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사랑을 하면 하나 된다는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희생을 합니다. 하나가 되면 부모가 자녀한테 희생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처럼 보여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희생만을 했습니다. 평생이 희생하는 삶이지 자기 개인의 이 뭐 영달을 위하여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요새 엄마들은 좀 바뀌었죠. 요새 부모들은요. 나도 내 개인의 성취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애 낳으면 내 개인의 성취를 못한다. 안 낳기도 하고요. 나도 어디 맡겨놓고 또 여행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변질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요. 완전히 하나 되면 희생을 하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 자기가 대신 죽고 살립니다. 심지어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눈이 이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자기가 눈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들이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써놨습니다. 내 눈을 그 누구한테 주라. 그러면 그 여자가 그 눈을 받아가지고 이제 눈이 밝아지면 결국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겠죠.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죠. 이런 그 드라마를 만든다고요. 예. 네 눈 속에 내가 있고 뭐 노래도 희한한 노래를 합니다. 내 속에 네가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너무요. 사랑을 해도요. 남남끼리 있다 보니까요. 너무나 외로워진 세상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니까요. 완전히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는 저런 사랑 한 번만 받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한국 한류 문화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보면요. 다 풀려버립니다. 이런 책을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이런 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기를 보면요. 마음과 몸이 아니고 가운데 기가 있거든요. 기. 이 기는 한가운데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위태로우면 기가 마음을 도우고요. 몸이 힘들면 기가 몸을 도우러 갑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오늘날 사람들은 기를 모르니까 마음과 몸만 있다고 보면 마음을 중시하면 몸이 소외되죠. 유심론, 유실론으로 갑니다. 몸을 중시하면 마음이 또 소외가 됩니다. 유물론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늘 이런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기를 중시하면 기를 붙들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올라옵니다.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그 3요소, 기의 철학을 중심으로 세상의 갈등을 치료할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위대한 철학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환단곡 읽고 깜짝 놀란 것은요. 사람이 타락한 원인이 뭘까? 왜 사람이 타락을 할까? 제가 아직 그 공부가 부족해서 아직 못 찾아봤는데요. 기독교에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그럼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뱀이 유혹해서 거기에 넘어갔다. 그게 알 듯도 한데 좀 예,
자세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또 그 무명이어서 그랬다. 현명하지 못해서 그랬다. 예. 왜 무명이었느냐? 그 설명은 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아직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환단곡이에요. 3일 신고에 사람이 타락하는 원인을 설명해 놨습니다. 어디에도 없던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 느낌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느낌에 따라가라는 겁니다. 느낌에.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과를 입에 넣으면 맛을 느낍니다. 맛을 느끼죠. 근데 그 맛은 멈추어 있지를 않습니다. 사과가 왜 맛있느냐? 왜 맛있는 느낌이 드느냐 하면 하늘이 사과를 먹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늘은 우리 몸을 살리려고요. 내 몸에 필요한 것이 입에 들어오면 먹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맛으로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으라는 뜻인데 사과 두 쪽을 입에 넣으면 그 맛은 바뀐다고요. 몸에 필요한 성분이 줄어들죠. 이미 사과가 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맛이 조금 줄어 있다고요. 세 번째 먹으면 맛이 좀 더 줍니다. 자꾸 먹으면 어느 순간 네 몸에 이제 사과 성분은 필요 없어. 맛이 제로가 되죠. 갓난 애들 먹는 걸 보면 또 그렇게 먹습니다. 저절 먹을 때도요. 처음에는 막 행복하게 먹다가 그냥 평범하게 먹다가 딱 필요 없을 때는 딱 뱉어버리죠. 근데 입에 다시 물어주면 뱉어버리고 와요. 안 먹습니다. 그 느낌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잘못하느냐 하면 사과를 입에 넣었을 때요. 맛있다 그럴 때 사과는 맛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판단을 해버리면 사과는 맛있다라고 고정을 시켜버리죠. 고정시키면 사과 맛이 변하는데요. 그 변화를 못 따라갑니다. 이제 그만 먹어야 될 때인데도 맛있다고 고정했으니까 또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걸 자꾸 먹게 되죠. 무는 맛없다. 안 먹습니다. 아무리 줘도 안 먹어요. 근데 무 성분이 몸에 필요한데요. 평생 무를 안 먹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 성분이 부족해서 심각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제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좀 기인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무 한 쪽을 갈아먹여서 불치병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무를 한 번도 안 먹은 애들은 무 성분이 없어가지고 병이 걸렸다. 그 무 한 갈아먹으면 낫는 거죠. 그래서 맛을 느낄 때요. 그 느낌에만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판단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판단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말 때문이라고. 네, 말이 없으면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개발한 것이 실수하는 원인이 도구가 되는데요. 말 때문에 동물과 달리 엄청난 발전을 했죠. 발전한 만큼 사람은 고통이 커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전한 그 양하고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불행 지수는 옛날 사람보다 오늘날 사람이 훨씬 더 크고요. 자살률도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 근본 그 불행의 도구가 말이었다. 그래서 불교니 기독교니 뭐 묵은수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유학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은요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말은 분리해야만 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는 것이 가장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느낌에서 이탈해서 그렇다. 환단고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느낌을 중시하면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욕심에서도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느낌에 따르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시간이 초대 당군의 정치 철학, 이거 대단한 철학인데요. 제가 10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하늘법을 따르라.
본성을 잃지 말라. 남과 하나가 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나라에 충성하라. 남녀가 짝을 지어라.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만물을 두루 사랑하라. 요 하나가 독특합니다. 화가 난다고 불을 지르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받으면요, 불을 잘 지릅니다. 나쁜 마음을 감추어 두지 말라. 놀랍습니다. 이 초대 당군의 훈시를 보면요, 뭐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뭐 그런 말도 있고요. 헌신도 그 짝이 있다. 짝을 맺으라. 이런 말도 있고. 아이고, 시간이 모자라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을보로 교육 철학. 지하구도. 나를 알아서 독을 구하라.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뭔 소리인지, 요게 다 풀립니다. 이거요. 나에게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참된 나와 가짜 나. 예를 들면 얼음에게 두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얼음이 있고요. 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얼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본질은 우리가 하나인 본질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안 잊어버린 사람은 군자고 잊어버린 사람은 소인입니다. 그래서 안 잊어버린 사람은 참된 나이고요. 참된 나는 모두 하나입니다.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희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군자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참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가짜나는 뭐냐? 내가 나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 각각 남남인 줄 알고 경쟁하면서 살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사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한국인은 짐승이라고 하죠. 이제 유학에서는 소인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망령된 삶이라고 하고 무지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너 자신을 알아라. 너에게 두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라. 너는 지금 무지하다, 가짜다. 빨리 참된 나로 돌아가라. 참된 나는 모두가 하나니까요. 독입니다. 독. 그래서 참된 나를 알아서 참된 나인 독의 상태를 구하라. 그 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는 거죠. 모두 납니다. 저 천지 만물이 다 납니다. 개망적진 망령된 나를 고쳐서 참된 나로 돌아가라. 공화존물 무궁무진하게 어려운 철학인데요.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공화존물 나를 비워서 나를 없애버려서 만물을 보존하라. 이건 너무 정말 모하유지향 뭐 이것만 설명해도 한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주, 나라는 존재가요,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내 눈에 저 산도 있고, 붕어도 있고, 피라미도 있고, 구름도 있고, 토끼도 있고, 오만 개 다 있습니다. 너도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주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100명이면 우주가 100개가 됩니다. 왜냐? 이건 사실은 없는 거라고요. 본질에서는요. 본질은 뭐냐? 일체 개공이죠. 일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일체가 사람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내 의식이 만들어낸 거다. 이것을 텅 비우면 원래의 그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우주와 너의 우주가 다른데요. 네한테도 산이 있고 내한테도 산이 있다. 아닙니다. 산이 다릅니다. 너의 피라미하고 나의 피라미가 다릅니다. 제가 어디 구기동 가다 보니까 피라미가 이렇게 노는데요. 젊은 아가씨들이 보면서 귀엽다 예쁘다 이러고 지나가고요. 아저씨가 하나 오더니 매운탕 한 그릇 이러고 지나가요. 피라미가 다 다릅니다. 너는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우주 속에 있는 한 요소죠. 너가 만든 우주 속에 내가 거기에 한 요소로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가 만든 우주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없어집니다. 그것이 공아입니다. 근데 내가 우주를 만들어 놓으면 산이라고 해버리죠. 산이 아닙니다. 산이 하늘이고 붕어도 하늘이고 피라미도 하늘이고 구름도 하늘이고 다 하늘인데요.
다 그 하늘인 줄 모르고 모래인 줄, 사슴인 줄, 다람쥐인 줄 이렇게 아는 것은 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야, 임마, 너라는 걸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늘인데요. 내 아들 녀석이 내 맘대로 안 돼. 이것도 하늘입니다. 그래서 천도교 수훈 선생은요, 자기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으니까 친구가 오더니 당신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네. 며느리라고 하지 마. 하늘이잖아. 하늘이 배를 짜고 계신다. 이렇게요. 부인한테 가서 큰절을 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부인한테 절을 합니까? 하늘한테 절하는 거지. 또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이 시천주라고 해서 모두를 천주님으로 모신다. 이런 철학이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아이고 이게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홍익인간 이거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홍익인간 잘못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여기서 만물입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만물. 그래서 천신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릴 때는요, 도를 넓히고, 요 길이 좁아졌다고요. 길이 넓었었는데, 이걸 도로 넓혀주는 겁니다. 길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길을 넓혀주면요. 한 사람도 본성을 이름이 없게 한다. 예. 불교식으로 말하면 중생들한테 제일 큰 선물이 뭘까요? 부처님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큰 선물이죠. 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받게 해주는 게 제일 큰 선물입니다. 유학에서는 군자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큰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의 홍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 불교식으로 부처님 만들어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이 홍익의 뜻이고요. 인간은 뭐냐? 만물을 인간인데요. 모든 왕을 대신하여 만물을 손님 대접할 때는 병을 없애주고 원한을 풀어주어 한 물건도 타고난 목숨을 해침이 없게 해야 된다. 예. 이런 철학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물 하나도요. 그 자기 타고난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예. K 철학의 창출 원리. 이거는 이제 남수획기수. 이게 이제 주역에 나오는데요. 남쪽을 사냥 가서 머리를 잡아라. 이건 뭐냐? 현대는 지금 물질주의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정신주의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남쪽으로 가라는 것은 정신주의 철학으로 다가가라. 대표적으로 이제 기독교, 불교, 유학 이런 겁니다. 이런 철학을 다가가서 섭렵을 하되 머리를 붙잡아라. 기독교 연구를 하되 예술을 붙잡아라. 예. 이 변질된 거 벗어났어요. 유학을 공부하되 공자를 붙잡고 불교를 공부하되 석가모니를 붙잡아라. 그러면 그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자연의 섭리, 그 공통된 점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날에 필요한 철학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래서 K 철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바탕에 깔고 기독교, 불교, 노장, 유학 등등을 집대성해서 초석을 놓고 거기다가 진리의 내용, 진리 상실의 원인, 진리 회복의 방법, 진리의 삶 이런 것을 가지고 골조를 세우고 현대인의 삶의 방법,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이 이제 다시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골조 세우는 것까지는 K 철학으로 해내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정치 전문가, 학자, 법학자, 교육학자 등등이 이제 포함이 돼서 새로운 삶의 그 이론을 만들어낼 때 K 철학이 완성이 되고 K 철학이 완성이 되면 이제 이 지구가 살아날 겁니다. 이제 멸망으로 가지 않고 큰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향해 갈 텐데 그것을 한국인이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 환단고기도 한국에 있었던 거고요. 한국인에게 아직도 자연의 요소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이 K 철학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를 역사를 바꾸어가는 이런 시대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서둘러서 했지만 좀 죄송합니다. 네, 아마 수십 년간 철학을
하면서 가장 본질을 연구하셨고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상징성이라든가 천부경이라든가 이런 문헌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셨고요. 우리 사진 찍고 우리 옆에서 더 깊은 논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